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주 원하네,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주 원하네,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주님 맘 알기 원하네. 아멘.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우리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 오셔서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으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흙바 위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흙바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신 거룩하신 선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찬양합시다.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모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이번도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를 워싸도 겁없네 아멘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앞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더 힘차게 박수합시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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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니 믿음 따라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앞에 놓여진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어서 우리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두드리시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2016년에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던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이었습니다. 이 대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누가 승리를 하게 될까 이제 내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바둑이라는 것은 사람의 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과 어떠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아직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세돌 쪽에 승부를 걸었는데 그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알파고가 4대1로 이기게 된 겁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프로 기사들은 경기가 끝난 다음에 평론을 내리기를, 이제 인간은 컴퓨터를 바둑으로 이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세돌이 마지막으로 AI를 이긴 바둑 기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 어떤 프로 바둑 기사도 알파고를 이기거나 또 알파고와 견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알파고는 어떻게 이렇게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알파고가 사람보다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파고는 한 번에 무려 3천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한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은 세 수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에 그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고 또 모든 바둑 기사들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상대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두더라도 당황하지 않고 그 모든 수들을 여유롭게 리드하여서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대단하다고 하는 알파고와 그리고 하나님이 바둑을 둔다면 누가 이길까요? 질문할 필요도 없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이깁니다. 승패를 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신뢰가 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두시는 한 수 한 수는 말 그대로 신의 한 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치밀하시고 완벽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공들인 작업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위대한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부르셔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완전함으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세우셨고 또 실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활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음껏 쓰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가 분명하게 그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사서 고생하십니까? 하나님, 뭐하러 그렇게 번거로운 작업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혼자 일하는 게 편합니다.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게 모든 일이 막힘없이 완벽하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시느냐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내려주십니다. 내가 결정했고, 내가 예정했고, 내가 되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본문 가운데서 똑같이 반복되는 이 세 단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로 성경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시기로 예정하셔서 모든 계획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이고 지금 넘어지기 일수인 우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미 결론을 내어놓은 채로 우리의 삶을 견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은 이미 결말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어떤 약함을 보이든지 간에, 너희가 지금 어떤 부족함과 어떤 고난과 힘든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기필코 너희들을 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염두에 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염두에 두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으면 생각 염자에 머리 두자를 쓰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가장 먼저 계획을 하고 고려하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사전에서는 이것을 keep in mind, keep in view라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판세를 뒤집는 비장의 카드를 내가 가지고 그것을 만지작거리면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내려고 항상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끊임없이 마음과 시야의 첫 머리에 두고 그 카드를 언제 사용할까, 내가 언제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낼까 마음 가운데 계속 기억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염두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래의 길과 비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기 저 친구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나 봐. 저기 저 친구는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 봐. 그래서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무슨 길을 선택해야 될지 지금 나는 불안해하고 앞길을 알지 못하는데 저 친구는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나 봐. 그래서 저렇게 막힘없이 저렇게 전진하고 있어.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헤매고 있지? 하나님, 나에게는 왜 하나님의 비전을 알려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보여주지 않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셨고 예정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불안해하지 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신뢰하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굳건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10대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모세는 80세의 비전을 깨달았습니다. 10대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 80대의 비전을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늦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일찍 부름을 받아서 저렇게 일찍 하나님의 길을 걷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늦게 부름을 받았고 나는 이렇게 늦게 비전을 받았다. 여러분, 그것이 맞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모세가 80세에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빗나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모세가 더 늦게 부름을 받았다고 해서 다윗보다 더 미천하게 쓰임 받았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 혼자 불안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여러분을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만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니엘은 원래 귀족 집안 출신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해서 집안까지 폭삭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실패했습니다. 누가 봐도 이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팔리고 갇히고 끌려가고 그들이 당한 모든 일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팔리고 갇히고 끌려갔었기에 그들이 그들 자신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민족과 온 인류를 복되게 하고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봐도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길을 반드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넘어지셨습니까? 혹시 여러분 불안합니까? 혹시 여러분 미래 가운데 걱정이 너무나 많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손안에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값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시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실 거면 여러분을 구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을 낭비하실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견인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가꾸시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 나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부름을 받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구체적인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뜬구름 잡는 듯이 믿는다면, 뜬구름 잡듯이 그냥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발견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그 사건들을 보고 믿음을 통해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게 해야 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염두에 두신 그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사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들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성하시면 안 되고 구약에서 예언하신 방법대로 입성하셔야만 했습니다. 이미 예언된 것을 성취하는 방식으로 입성하셔야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뿐만이 아니라 창세기와 이사야서에서도 똑같이 겸손한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예언하는 그 예언자가, 구원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끼 나귀를 구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나귀를 구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와 약속을 한 상태로 제자들을 보내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가서 주가 쓰실 테니까 내놔라, 주가 쓰실 테니까 그냥 무조건 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적용해서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저에게 야 김목사, 저기 꿈의 교회 주차장에 차가 한 대 세워져 있을 텐데, 빨간색 차가 세워져 있을 텐데 그 차 좀 끌고 와. 주님 그 차 그냥 끌고 오면 되나요? 그냥 끌고 와. 그러니까 토달지 말고 그냥 가서 내가 끌어오라는 그 차 그냥 끌고 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나서 주차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차를 끌고 오려는 순간에 주인이 딱 나타납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네, 주님이 끌고 오라고 해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황당하겠죠. 저도 황당하고 차 주인도 황당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 상황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주님, 교회에 스타렉스도 많고 택시도 타도 될 것 같은데 왜 꼭 그 차를 가지고 와야만 합니까? 왜 꼭 그 차여야만 합니까?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가지러 가긴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길 가운데 서로 열심히 걱정했을 겁니다. 야, 나귀 한 마리 때문에 우리 감옥 가는 거 아니냐? 야, 렌탈비 내려고 하면 우리 돈 없는데 어떻게 내지? 나귀가 거기 매여 있는지 예수님은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야? 예수님은 우리랑 계속 같이 있었는데 언제 약속하셨지? 그 나귀가 거기 매여 있다는 걸 어떻게 하셨지? 이상하네.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또한 질문하기를 왜 예수님은 굳이 새끼 나귀를 타려 하는 걸까? 여기 예루살렘 정도 되면 큰 말도 있고 흰 말도 있고 검은 말도 있고 멋있는 말들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초라한 나귀 새끼를 타려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일까? 이 제자들은 서로 열심히 걱정을 하면서 그 길 가운데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덜대다 보니 어느새 마을에 도착했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나귀가 매여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의 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니나 다를까 어디선가 소리가 들립니다. 이보시오, 그 나귀 끈을 왜 풀으시오? 그 당신들 것도 아닌데 왜 나귀를 가져가려고 하시오? 아마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 주님께서 쓰신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일에 쓸 거고 언제 돌려줄 거고 도대체 우리가 말하는 주님이 누구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쓰실 것입니다, 그 말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키신 말씀만 그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놀랍게도 나귀 주인은요, 제자들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쓰신다기에 그냥 그 나귀를 내어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나귀는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공동의 소유였기 때문입니다. 평행구절인 누가복음 19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성경에서는 분명히 임자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여럿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를 여럿이서 소유할 정도면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나귀 하나를 두고 여러 명이서 공동으로 돌려가면서 썼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록 새끼 나귀일지라도 생계를 위해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보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말하는 주님을 위해서 그 나귀를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공동 소유자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한다면 이 일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는 그 주님과 나귀 주인이 생각하는 주님이 같은 주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언급할 때 그 주님이 내 주님이기 때문에 나귀를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주인들의 아름다운 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영광을 받으셨는지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게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구약에서 예언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구원 사역을 위해 창세전부터 이미 모든 것을 예언하시고 계획하시고 실행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 한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셔서 세운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순간에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그 나귀 주인들이었습니다. 이름조차 소개되지 않았고 수많은 설교 가운데 주인공 한번 되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염두에 두셨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나귀 주인이 그저 마음씨 좋은 주인이었기 때문에 그 나귀를 내어놓았겠지, 우연히 되었던 일이겠지, 이렇게 치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주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생각해 두셨던 그 사람을 예고 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의 무대 한가운데로 불러내서 그곳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포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께서 염두에 주신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월절을 지켜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지키려면 예수님과 일행들이 함께 음식을 나누고 머물 넓을 처소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국의 모든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곳 예루살렘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예전에 평창 동계올림픽 한번 생각해 보면 숙소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은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 숙소의 값이 몇 배나 뛰어서 그 숙소를 구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늦게 예루살렘에 올라온 예수님과 제자들은 결코 방을 구할 수 없어야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귀를 얻어오라고 하신 명령과 비슷한 형태의 명령을 또다시 내리십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입니까? 이렇게 요청하는 게 합당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성내로 들어가. 그러면 물동이를 쥐고 있는 한 사람이 있을 건데 다짜고짜 그 사람에게 객실이 어디 있느냐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세하게 그 사람이 내어줄 방이 다락방이고 그 사람이 다락방을 내어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음식까지도 준비해 줄 것이다, 마치 미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미리 다 말씀해 주십니다. 한마디로 유월절 날을 위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셨을 때 그 귀한 것을 거침없이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마을에 물동이를 쥐고 있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었을까요? 잔치를 준비하고 명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풀러가는 그 상황 가운데 이미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6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대로 만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빗나감이 없습니다. 실수함이 없습니다. 준비하신 그대로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세족식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나누는 성찬식도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행을 모셨던 이 사람은 마가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가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뜨겁게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은 오순절 교회가 탄생하는 장소가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고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동역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평생 주님을 위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는 바로 앞만 보고 불평하고 바로 앞만 보고 신뢰하지 못하는데 주님께서는 이미 이 모든 계획들을 세우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두 사례 이외에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등장합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등장합니다.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탈진해서 하나님의 사역으로부터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신 7,000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구나, 더욱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과 함께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힘을 얻고 겸손해져서 하늘로 올라가기까지 더욱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합니다. 여러분, 또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제자들은 이렇게 낙인 찍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무슨 죄 때문에, 무슨 잘못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낙인을 거부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은 잘못 때문에 이렇게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야. 주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목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재료를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이름 모를 한 소년이 나타나서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그 이름 모를 한 소년 때문에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남는 하늘의 잔치를 상징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계획하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염두에 두고 계신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역을 이루십니다. 그들이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이름 모를 낙이 주인과 같이, 6월절에 다락방을 내주었던 그 주인과 같이, 또 엘리야와 같이, 맹인인과 같이, 그 작은 소년과 같이, 또 그 밖에 성경에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못한 수많은 무명자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이제 저를 처음으로 전도사로 발탁해준 스승과 같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전도사, 하나님은 도목수와 같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우리는 도목수의 손길을 기다리는 나무와 같은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전도사를 쓰기 위해 찾으셨을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사람이 되지 말게나,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도목수란 목수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목수의 우두머리는 그 목수의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것 이외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국의 명산을 다 돌아다니면서 어디의 산에 어떠한 훌륭한 나무가 있고 어디 산에 어떠한 좋은 나무가 있는지 다 조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들을 일단 그대로 두고 다 수첩에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아주 중요한 건물에 대들보가 필요할 때 그 적어두었던 나무를 찾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물에 현판을 세워야 될 때 내가 생각해놨던, 내가 염두에 두었던 그 나무를 찾아가서 그 나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도목수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분명 전에는 훌륭한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하게 쓰려고 찾아가 보니까 맹렬한 추위와 뜨거운 더위를 견디지 못해서 이리저리 뒤틀려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도목수는 그 나무를 찾아가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쓰려고 지금 왔는데,
내가 너를 염두에 두고 있다가 지금 때가 돼서 너를 사용하려고 이 자리 가운데 왔는데 너는 지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이구나. 도목수는 다른 나무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무에게 그 기회가 넘어갑니다. 반면 어떤 추위에서도, 어떠한 태풍에서도, 어떠한 비바람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하늘을 향해 올곧게 자라난 나무는, 버텨낸 나무는 도목수가 그 나무를 찾아갔을 때 그 나무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버텨줘서 고맙다. 이 자리에 올곧게 자라고 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염두에 둔 그대로 이 자리 가운데 올곧게 자라고 있어줘서 고맙다. 그 도목수는 그 나무를 베어서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염두에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찾으실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견눈질하느라 이리저리 휘어져 있다면, 또한 낙심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로 낙심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진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회복하시려면 수많은 세월이 필요합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쳐야 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해야 합니까?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서 나를 찾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을 때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거침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그 말씀을, 그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여러분들이 바로 예정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이 결정,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예정,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마음 먹으심,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면서 필사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앞길 가운데 어떠한 현실의 벽이 찾아올지라도, 어떠한 현실의 파도가 나를 휩쓸어 가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그 자리 가운데 버텨낸다면,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 자리 가운데 서 있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버텨낸 것을 후회하지 않도록, 후회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여기 모인 모든 꿈의 교회, 젊은이 교회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